예레미야서 12장 745쪽 27절에서부터 30절,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보온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의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코로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교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금하였습니다. 예배를 방송하는 몇 사람들만 교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도 있었고요. 교회마다 예배를 생중계 하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제 강점기에도 빠뜨리지 않았고 6.25 한국 전쟁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주일 예배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강 세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첫째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지켜온 성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아팠던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확산되자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아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집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모니터나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게 되었고 점차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 여파로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한 교회의 예배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 예배에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찾아가서 자기 안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예 떠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 교회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각 같은 거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콘서트나 TV를 보는 것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일에도 자기 볼일을 보거나 여행을 하거나 레저를 즐기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는 아무 때라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주일 저녁 때쯤에 녹화된 방송으로 온라인 예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주일 성수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중계방송을 보듯이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날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일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여행을 하거나 오락을 즐기면서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을 괜찮다,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는 뒷전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시간이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의 즐거움이 더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공적으로 회사 업무를 본다든지 몇 년에 한 번 어렵게 계획된 여행 일정이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교회도 정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무엇인지,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상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레위기서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성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성회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말라 하는 것은 이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원래 봉헌이라는 말은 성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스라서 6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였어요. 성전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봉헌식을 하되 무슨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건 그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성벽을 봉헌했을까요? 성전도 아닌데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성전으로 삼아서 거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엄청 크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봉헌했다는 것은 그 성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다는 이것은 그들이 유다인들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벽 그것이 단순한 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성이 된 것입니까? 거룩한 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벽이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그 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에요. 동대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대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성벽 안으로 동그랗게 둘러져 있는 성벽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곳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성벽 안에서, 이 성 안에서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봉헌할 때 유다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성전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봉헌했네. 그때 그들은 무슨 마음이 들까요? 예루살렘 전체가 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죠. 내가 밟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죠. 내가 노동하고 땀 흘리는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아내가 있고 남편과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행복한 우리 집에도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오늘도 내가 걸어온 이 골목길, 이 구석진 곳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셨구나. 그들은 과거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만이 거룩하고 은혜롭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오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거룩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했죠. 간절하고 하나님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거룩하고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린 후 자기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거룩함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전들을 나오면은 더 이상 다른 곳은 거룩한 곳이라 생각해 본 적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스럽죠. 얽매일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좋든 싫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전 밖으로 나온 유다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와서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러나 그들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법을 어겼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거나 원망을 해도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신기할 정도로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해 보이던 사람들도 세상으로 나가서는 교만해지고
교활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던 유다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은 성전도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온 세상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다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언약을 하듯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지금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왜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왜냐하면 바로 과거에 고통스러운 그들의 역사를 교훈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온몸으로 살아가던 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서처럼 예루살렘 성 가운데도 그대로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온 백성들이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유다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유다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교회에서 그토록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른 인간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교회에서는 거짓말 못하던 사람들도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쉽게 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직하던 사람들도 세상에서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활짝 웃고 사랑하고 겸손하던 분들이 예배만 끝나면 인상을 쓰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5명밖에 안 탄 교회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막 달려갑니다. 상징적인 모습이죠.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죠. 영업을 하면서 최대한 상대방을 속여서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말 안 해도 앞장서서 봉사하고 막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사회에 나가서는 함께 서로 도와야 할 상황에서 거기서 좀 희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신은 쏙 빠지고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던 분도 가정에 돌아가서는 며느리를 핍박하고 시어머니를 욕합니다. 그토록 친절하고 다정하게 웃던 교인이 집에 돌아오면은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안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일 성수하십시오. 거룩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충성과 봉사하십시오. 사랑과 헌신하십시오.
이 모든 구호들이 어디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소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거룩한데 왜 교회를 떠나면 그 거룩함이 새 속에 검게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을 때 그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에 안식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성도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6일 동안 살아온 성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의 생활이 중요합니까? 일곱째 되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안식일이 중요하죠. 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안식일이 있기 전 6일 동안이 없었다면 안식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기에 안식일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신 6일 동안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거룩한 사역을 하신 것이죠. 6일 동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쉬신 일곱째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6일간의 삶도 거룩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로 모입니까? 네,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수도승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도승들이 누구예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분들이죠. 그런데 왜 그 수도승들이 그 교회에 와야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수도하는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충분하죠. 우리들은 수도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우리의 더러운 손을 씻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다 더럽고 염된 손을 막 그냥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님 내 더러운 손 씻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죄도 짓고 악을 행했지만 교회에 와서는 용서만 바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매주일 반복되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를 지어도 형벌을 얻고 용서만 바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바로 교회가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처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처럼 거룩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교회에서처럼 동일하게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세상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세속적이고 지나칠 정도로 이것은 세상적이야 하는 것마저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카페에서 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무슨 거룩성이 있겠어요. 그냥 나의 사생활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 카페가 우리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하시고 나와 대화하는 그분이 나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고 존중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카페에서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무슨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할 때 그 현장이 교회와 같은 것이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직장은 물론이죠. 일터는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은, 일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직장에 일터에 가면 마치 성도님들이 교회에 딱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직장에 가서도 앉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가 교회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회사의 상사분을 뵈면은 교회 어르신들을 뵙는 것처럼 존경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은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만 봐서 마음에 우리가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현장이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할 때 형제님 자매님하고 친절하게 부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 참 좋은 말이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가장 사랑스럽고 예쁜 말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 내가 운전을 할 때도 내 옆에 목사나 성도들이 함께 간 것처럼 생각하고 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 남이 함부로 끼어들거나 난폭 운전을 해도 요건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요. 끌끌대고 그냥 웃어 넘겨야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서로 간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각 교단별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 대표적인 그런 안 중에 하나가 목사 연령 70세에서 75세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가 70세 정년인데 75세에 올려달라고 하면은 일반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학교 교사들도 공무원들도 65세 되면 다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근데 목사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75세까지 그 연령층을 정년을 바꿔야 합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증거예요. 또 이런 총회에서 결의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통합직 교단인데 목사 담임 세습하지 말자고 총합직에서 벌써 10년 전에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명성교회에서 그 법을 어겼어요. 합법적으로 아들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왜 그것이 잘못되었느냐. 그렇죠. 합법적입니다. 그 사회법에서도 당연히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어요. 일반 기업인들도 그 기업을 그대로 세습하면 세금을 엄청 때리지 않습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통합직 총회에서 70세가 아니라 그 세습 문제를 변경시키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3분의 2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타락하면 돼야 한대요? 교회가 오염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하면 돼야 안 돼요?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불법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세상도 뭐와 같다고요? 거룩한 교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유다인과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상 사회적 삶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거룩한 것처럼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인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온 아버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그 성 그것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적 사회적 생활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아버지 교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교회처럼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